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9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자기 모순을 가진 그런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행하실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전제로 자신이 하나의 자기 모순을 가진 그런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자연 법칙에 지배받는 그런 자연 세계, 즉 그런 자연 세계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 이런 개념은 그저 자기 모순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만드실 수 없다는 그런 과감한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쳐가는지 지난 영상에 이어서 45페이지 아래부터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식, 즉 피조물의 자아인식은 자아가 아닌 어떤 것, 즉 타자와의 대조를 전제로 생겨납니다. 나 자신은 환경, 특히 다른 자아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유신론자였다면 하나님의 자의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사회 비슷한 무언가가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플라톤적인 사랑의 형상이시라는 뜻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구체적인 사랑의 상호관계가 그분 안에 있었고 그 관계로부터 피조물들이 생겨났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C.S. 루이스는 자의식, 즉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런 것은 타자와의 대조를 통해서만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아로 구성된 어떤 사회적 환경이 없으면 나를 나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로도 옮아가 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한 유신론자, 말하자면 이슬람처럼 완전하고 또 단순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네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원래부터 그런 인간 사회와 비슷한 그런 관계성이 있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도 자의식을 가지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플라톤식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피조물의 자유란 선택의 자유인데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선택의 대상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조물에게 환경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도 자의식처럼 자유와 자의식이 같은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자아 외에 다른 자아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는 피조물의 자유에 대해서도 하면서 자의식처럼 자유 역시 결국은 선택의 자유인데 선택하려면 내가 아닌 다른 대상, 나와 다른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의식이든 자유든 나 아닌 다른 대상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처럼 자의식과 자유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 결과 스스로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만 동료 피조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적나라한 선택, 자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료 피조물들과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즉시 자연의 필연성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게요. 자의식과 자유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지금까지 본 대로 나와 타자를 구별하는 그런 구별인데, 이것이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연의 도움이 없이도 그 구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인가 라는, 물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지만 그 자유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본질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구별과 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의 지식을 나눠가는 그런 삶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시도하는 즉시 자연의 필연성에 부닥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순전히 정신 대 정신으로 만나거나 서로를 아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는 식의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외부 세계 내지는 환경을 형성해주는 공동의 매개체가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영혼이 육체 없이 만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적어도 공동의 공간과 공동의 시간이라는 개념, 즉 공존의 공이라는 말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개념이 개입됩니다. 그러므로 그 공간과 시간은 이미 하나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순전히 정신 대 정신으로 서로 만나거나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무슨 텔레파시 같은 거죠. 척 보면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뜻을 통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려면 공동의 시간, 공동의 공간과 같은 정말로 공이라는 말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환경들이 적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남의 것이며 외부의 것이라는 표시 하나 없이 마치 제 생각과 감정인 양 직접 제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것과 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대상이 없다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외부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외부와 타자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나와 타자를 구별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환경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구별된 타자의 의식, 말하자면 생각과 감정이 내게 왔을 때 이것이 타자의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인지를 구별해주는 어떤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이 내게로 온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구별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대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탄도 실제로 외부의 존재라는 신호 없이 우리의 의식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고 대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 그토록 무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말하자면 C.S. 루이스가 타자의 생각과 감정이 내게로 올 때 이것이 타자의 것이라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이 온다면 내가 그것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이것이 타자의 것이라는 그런 어떤 표시, 그런 것이 없이 내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왜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C.S. 루이스는 그런 것이 없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을 합니다. 즉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너무 분명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라는 어떤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가 같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물며 그런데 지금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겠는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인간의 영혼들도 그처럼 직접적이고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그야말로 희귀한 신앙과 통찰력의 승리가 아니고서는 다른 인간의 존재를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웃을 안다는 것은 지금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교회의 전통과 성령, 믿는 친구들과의 대화 같은 외부 세계의 도움 덕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끔 겪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방법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런 식으로 서로를 구별한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는가. 희귀한 신앙과 통찰력의 승리가 아니고서는 다른 인간의 존재 자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이웃들을 알아가는 것이 더 힘든 그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교회의 전통과 성령, 믿는 친구들과의 대화 같은 외부 세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C.S. 루이스의 솔직하고도 또 겸손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려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중립적인 어떤 것, 너와 내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기에 음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영혼을 나누어 놓기도 하지만 한데 모아주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 각자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여러분의 내적인 생각과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 저에게는 그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시끄러운 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중립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물질 세계가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 수 있음과 동시에 또 이러저러한 모습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처럼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는 공동의 장 내지는 세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믿는 바대로 천사들의 사회가 있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그러한 세계 내지는 장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또 C.S. 루이스의 상상력이 또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물질이 우리 인간 사회의 매개체, 중립적인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영으로 이루어진 천사들의 사회가 있다면 거기에도 인간 사회의 물질이 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중립적인 장의 역할을 하려면 그 본질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내지는 물질 체계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단 하나뿐이라면 매 순간 그 존재의 요구만 들어줄 수도, 그를 위해 나무들이 몰려와 그늘을 드리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 한 사람의 변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살게 된다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를 저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도 분명치 않습니다. 저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물질이 전부 저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탓에 여러분이 그 물질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질이 그런 중립적인 장애 역할을 하지 않고 계속 본질이 변하는, 누구의 요구를, 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상태로 계속 변한다면 그런 체계에는 다른 존재가 와도 그 존재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없을 거고, 설령 그렇게라도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타자와 자신과의 관계가 구별되는 존재인지도 알려줄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조차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변함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관된 법칙을 따르고 있다면 물질의 모든 상태가 한 영혼의 요구에만 한결같이 잘 맞는다거나 그 영혼이 몸이라고 부르는 특정 물질의 집합체에만 한결같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물질이 변함없는 성질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관된 법칙을 따르면서 그런 인간 사회의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면 그때는 한 사람의 영혼이 몸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하자면 우리의 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상태로 이렇게 그때그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가까이 가면 몸을 해칩니다. 따라서 설령 완벽한 세상에 산다 해도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섬유들이 전달하게 되어 있는 위험 신호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 같은 것이, 그런 물질들이 있어서 인간 사회의 매개체 역할을 해줄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우리에게 따뜻함과 또 밝음과 그런 것을 주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은 그것이 우리를 해치는 상황들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고통을 감지하는 어떤 그런 위험 신호 체계가 완벽한 세상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도 고통이란 형태를 가진 악의 요소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완벽한 세상에서도 고통이란 형태의 악의 요소는 그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C.S. 루이스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